예, 오늘 시편 54편, 이 54편 전체가 기도지요.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의 삶의 그 초반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아주 그 다윗에게 인간적 배신감을 강하게 느꼈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별명이 배신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노라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그 어떤 공권력도 또 어떤 힘도 능력도 없어서 사면초가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천국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이해관계가 엇갈렸을 때는 서로 조금 억울하면서도 이런 이형저형 넘어가지만,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과 이해관계가 엇갈렸을 때, 그때 정말 어떤 방법이 없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더욱더 민주화돼서 그런 일들이 옛날보다는 덜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노라면 우리의 상식이나 윤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시편 54편은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상황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이 시의 그 표제어에 보게 되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그럽니다. 이 낯선 자들은 말 그대로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엇갈린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불리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담한다. 이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고요. 또 여기서 낯선 자라고 하는 말은 외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이라고 말했을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0사람들이에요. 10사람은 다윗의 그 같은 지파, 유다 지파고 먼 친척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여기 숨어 있습니다. 저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서 다윗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반역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음에 왕이 되면 되는 거지, 자기가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군사를 일으켜서 어떻게 할 생각이 누구만큼도 없고,
오히려 사울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반역자로 몰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도 억울하지요. 더더군다나 그동안 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신하로서 대장군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나라의 부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정을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그 나라에서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들,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400명 정도 되었어요. 자, 이렇게 모여서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때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그일라라고 하는 이 마을이고 지역입니다.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는 특별히 이제 그 곡식을 잘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땅이 있고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타작 마당이 있는 곳인데, 이 타작 마당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로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블레셋을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너 가서 싸워서 저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랬더니 이 다윗을 따르고 있던 400명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죽을 둥살둥 도망을 다니는 반에 어떻게 블레셋 군사들하고 싸울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역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400명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그일라 사람 있는 곳, 거기에 거처를 정해서 이제 함께 좀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좀 이상해서 좀 수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역시 우림과 둠밈으로 여쭈었더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저 사울 왕에게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울 왕에 가서 이제 그렇게 발굴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그일라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제 십광야라고 하는 곳, 그 십광야에서 또 수풀이 굉장히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그 수풀 속 요새를 이제 가지고 거기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 지파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말하자면 먼 친척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친척, 우리 지파 사람들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거기 있었는데 웬걸요?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이때는 벌써 또 600명이 됐어요. 이 다윗 입장에서도 400명이었다가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사울 왕을 죽일 생각도 없고 사울의 군사를 죽일 생각도 없고 또 싸운다고 할 때 그 세력이 비교가 되질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위급했느냐 하면 한 산에서
이쪽으로 피할 때 이쪽 편에 지금 사울 왕이 막 수색을 하고 이쪽 산을 뒤지면 이쪽으로 숨고 이 난리를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났는가? 이 10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낯선 사람 혹은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말하자면 같은 지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앞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배신자가 그냥 인간적 배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예 낯선 자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방인.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 그들은 분명히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면서도 이 사울 왕이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낯선 자가 되고 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런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는다는 문의는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아예 예수 안 믿는다고 선언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판을 받으면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시간도 내서 교회도 다닌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 그렇게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외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친숙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우리가 믿음을 오늘 좀 찾아서 배우고 또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믿음인데 다윗이 가진 믿음이야 뭐 대단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찾아낸 대안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이 다윗이 그 믿음을 따라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였다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이 뭔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상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믿음과 기도하지 않는 믿음, 어느 쪽이 더 커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뭐하러 기도하니?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클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가 없으면, 그런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그런 사람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서 받은 칭찬이에요. 자신의 수하가, 이 종이 중풍이 걸렸는데, 병이 들렸는데 이 병 고쳐 주옵소서 하고 말하자면 주님에게 기도하던 그 가운데서 받았던 칭찬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있죠.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역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말하던 주님 앞에 때를 쓰듯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일련의 상황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알아서 해주실 하나님이 알아서 적적해 주셔서 기도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만약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의 모든 필요가 저절로 잘 공급이 되고 나는 늘 건강하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건강 관리 잘한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부어주신 것처럼 생각하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범사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단순히 나의 이 땅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무슨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대상이고, 그리고 내 속에는 아브라함적 본성, 악한 것이 있는데 이 악의 본성은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나를 지배하는 지극히 악한 자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이지, 조금만 건드리면 12뿔도 달릴 수 있는 악한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회적 환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쭉 주시고 난 다음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약속은 했지만, 회복을 약속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약속은 주셨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3년이 넘는 엄청난 그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셨어요.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때 이 아합 왕에게 갑니다. 아합 왕도 그 산 어귀에서 나름대로는 워낙 지금 이제 사람들이 뭐 굶어 죽고 이런 가뭄이 흉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도 금식을 하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입니다, 여러분. 진짜였으면 진작에 위인 됐겠죠. 믿음의 위인. 정치적 금식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이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이제 빗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요,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러니까 왕이 하늘은 쨍쨍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더더군다나 먹고 마시라니 얼마나 좋아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그때 엘리야가 뭘 하느냐 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이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제 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환에게 자, 이제 한번 산에 올라가서 살펴보아라.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올라갔더니 그냥 햇빛만 쨍쨍이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올라가 봐라. 돌아와서 하는 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몇 번 했을까요? 7번을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나오니까 그때 일어나서 다 흘려 내려오면서 이제 비가 마구 쏟아질 거니까 왕이요, 빨리 이제 마차를 타고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랬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지만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될 것 같으면 나 이 성경 말씀 다 믿어 이대로 될 거야 하고 기도하지 않고 탱자탱자 그냥 있어버려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은 영적으로 이제 신약의 백성들하고 이제 유비를 해보게 되면 그건 교회 생활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의 교회 생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는 문제가 많죠.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이니까 마실 물 필요한데 없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양식,
광야라고 해서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양식 문제가 있고, 보호해줘야 할 보호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간에 서로 시샘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인생 문상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야속하지요. 저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도 사람들 좀 흐뭇하게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광야길 가다가 목이 마를만 하면 갑자기 구름이 쫙 끼더니 비가 하면 쫙 내리고, 배가 고플만 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때마다 아주 맛있는 음식, 그것도 매번 메뉴를 다르게 해가지고 막 갖다 주시고, 못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기도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목이 마릅니다. 물이 필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목마르다라고 합창을 합니다. 목마르다고 합창한다고 해서 목마른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고, 목마르다라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목마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백성들끼리 다툼의 문제도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해결되고,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라고 날뛸 때 역시 모세를 통해 해결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저 천국 가기까지 이 땅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데 능한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성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좀 의문스러운 게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올라가면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방인에게 모진 고초를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 밤을 새워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기도를 해요. 새삼스럽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도 기도하고 말이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몰랐으면 말을 안 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죽을 것도 알고 다 그러면서 왜 기도를 하실까요, 여러분?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양만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 두 번째 아담.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죄 없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좀 기억할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쉬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면 기도하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이제 재생산 사역자로 훈련시켜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기도입니다. 역시 하루 1시간 기도해라. 막 경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데 성경은 아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고 요리를 할 때도 기도하고 신문을 보다가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이런 연속선상에서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강청하는 기도를 말씀해 주세요. 강청. 이런 비유를 해주셨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벗이 갑자기 왔는데 이 밤중에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먼 길을 와서 굉장히 허기져 있는 친구인데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웃 벗을 찾아가죠. 이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깊은 밤이고 아이들과 함께 다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벗이 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떡 3덩어리만 좀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그의 친분 관계 오로지 그것 때문에 즐겁게 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잠을 자는데 다 같이 누웠는데 무례하게 와서 문 두드리면서 떡 달라고 하는데 줄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면몰수하고 예의고 뭐고 떡 3덩이만 좀 줘요. 떡 3덩이만 좀 줘요. 준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런 내용으로 주님께서는 과부의 그 한 맺힌 그 소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매일매일 조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 봤자 자신에게 동전 한 입도 이익될 것 없지만 번거로워 죽겠다. 이래서 내가 힘들어 죽겠구나 해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천사까지 보내셔서 돕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도왔다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믿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는 믿음 가집시다. 기도하는 믿음 가지십시다. 예. 기도 안 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몇 개만 짚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이 또 한 가지 가졌던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분,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에도 보면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주의 힘으로 나를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내 입에 말해 그럽니다. 4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자기가 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대단하게 보아준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전진난만한 우리 어린이들이 아빠 엄마가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 천진난만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생각, 자격이 없다는 생각부터 떠오릅니다. 자격 없죠. 내가 나를 봐도 미운데, 내가 나를 정말 까발려 놓으면 내 주변에서 나 제법 괜찮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정말 나를 괜찮다고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은밀하고 더러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 줄까?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1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예, 다윗도 자신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어려운 일들의 근원적인 이유는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변호해 주실 분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근거가 뭘까? 그것은 알량한 나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쪽에서 다윗을 선택해 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여 성령의 그 역사를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누군가? 그들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나열된 목록 가운데 이상한 게 나옵니다. 천사들이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누굽니까? 나하고 천사가 비교되면 비교할 수도 없죠. 그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 앞에 내가 서면 나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천사가 나를 정죄하면 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죠. 너는 나쁜 놈, 그럼 나는 나쁜 놈이어야죠. 너는 거짓말쟁이,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어야죠. 다른 사람이 너 거짓말쟁이, 그럼 너는 거짓말 안 하냐 할 수 있지만 천사에게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의 정죄함조차도 지금 바울은 두렵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난 것, 나의 자랑할 만한 것, 나의 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적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믿어진다면,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신 것이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사랑은 영원한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나 자신이 스스로 미워지고 낙심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자격 없는 것 알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제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아들이 도무지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팔 사람 있나요? 이제부터는 내 아들 아니다. 겁줄 수는 있지만 정말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정신 있는 부모라면. 허물이 있어도 내 자식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 변화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부족함이 있어요. 모순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 나간 부모도 있어요. 미친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부모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내시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소서. 주님, 기본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서 믿음 있는 자로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날마다 저 영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음 알지만 오 주여,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였음을 믿나이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와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에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일어날 놀라운 삶의 사건들을 기대하며 이제 계속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정직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며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